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게 된 인천 상륙작전, 그리고 그것을 이끌었던 맥아더 장군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런 행사를 갖게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정부를 생각하면 맥아더 장군 동상을 철거하자는 둥, 정말 우리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게 되었는지 감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건국 대통령과 또 맥아더 장군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맥아더 장군을 다시 생각해보고 우리가 또 앞날을 생각해보는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맥아더, 우리가 전번 시간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모두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대한 꿈이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이 정말 국군이 기울어지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아펜젤러가 배제익당을 만들고 거기에 이승만, 양녕대군의 18대 손 한국의 왕족인 이승만이 입학을 해서 또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완고하고 교만한 청년 이승만을 감옥에 넣으셔서 선교사들이 성경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대한민국을 세우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미국에서 하버드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시키시고 그래서 결국 군에서 대한민국을 이루게 한 그런 이야기를 전번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명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종이 맥아더 장군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들으셨지만 맥아더 장군은 할아버지부터 아버지부터 정말 뼛속 깊이 형제들도 군인이었던 군인 중에 군인, 그리고 정말 신앙심이 깊은 맥아더 장군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잖아요. 폭풍우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에게 반영할 수 있게 나의 자녀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집에 가면 벽에 많이들 걸려 있잖아요. 이런 자녀를 주시옵소서. 그것이 맥아더 장군의 기도였습니다. 이처럼 맥아더 장군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의 국제적 리더십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후에 미국과 소련이 냉전, 바이폴라 시스템, 양극 체제 속에서 냉전 구조의 이 양국이 등장함에 따라서 자유민주 체제를 지켰다는 그러한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신 분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나갈 즈음에 아무도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몰랐습니다. 일본이 그 가미가제라고 해서 그 청년들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의 항공모함에 자살 폭탄이 돼서 정말 미국은 너무나 많은 손실을 보고 있었고 어떻게 전쟁이 끝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신으로 여겨졌던 일본의 천황이 미주리 선상에서 맥아더 장군에게 항복을 하면서 인간 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되고 이렇게 일본에게 이겨서 이거를 승리로 이끌어서 그래서 한국이 해방될 수 있게 해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 맥아더 장군이었던 것입니다. 맥아더 장군의 그 할아버지 부친으로부터 이미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아시아에서 경험을 쌓고 계셨고 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맥아더 장군이 일본을 패배시키신 분이에요. 맥아더 장군이 6.25 전쟁이 터졌을 적에 한국의 자유를 지켜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유민주 세계를 지키는데 하나님이 쓰신 이것이야말로 그의 국제적인 리더십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맥아더 장군이 유엔군 총사령관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역사상 놀라운 일은 뭐예요? 전쟁을 해서 패전을 하는 나라는 1차 대전만 하더라도 독일이 패전한 후에 너무나 가혹한 시련을 겪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모든 보상을 해야 됐고 1차 대전 후에 독일의 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너무나 민심이 악화돼서 그것이 2차 대전으로까지 나아갔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일본에 들어간 메가더 장군의 리더십은 전혀 달랐던 것이에요. 2차 대전 동안 미국의 적이었던 독일과 일본이 지금은 가장 잘 사는 나라들이 되어 있잖아요. 그 왜 그랬을까요? 패전국이고 적이었고 많은 미국의 청년들이 그들 때문에 피를 흘리면서 죽어갔는데 그러나 메가더 장군의 리더십은 여기에 나온 것처럼 패자에게 관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하셨던 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1945년에 일본이 항복을 하고 이제 미군이 들어갑니다. 7년 동안 지배합니다. 1945년부터 52년 동안 미군이 지배를 하게 되고 메가더 장군이 그것을 최고사령관이면서 일본 전용군 최고사령관 또 일본의 군정사령관으로서 메가더 장군이 일본을 뒤집어 놓게 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신도 정말 수백만의 잡신을 섬기고 자연에서 경애를 일으키는 모든 것을 가미로서 숭배하고 후지산을 숭배하고 벚꽃을 숭배하고 이런 잡신이 들끓는 일본의 최고의 수장이 천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천황을 최고의 가미로 섬기고 2차 대전 시 가미가제로 그 인간 폭탄이 되어서 떨어진 자들도 모두 자기들이 가미가 될 것이라 믿고 신도가 바로 이런 일본의 군국주의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 한 일이 뭡니까? 일본에 들어가자마자 헌법을 만들어서 첫째, 천황이 인간 선언을 해라. 신이 아니라는 선언을 해라. 이렇게 그 우상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라이들이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사무라이들이 그게 신도 정신사상의 전부. 신사참배. 그래서 사무라이들이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할복자살하고 반발하고 그러는데 메가더 장군이 엄청나게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바를 두려움 없이 실천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천황이 인간 선언을 하지 않으면 전범으로 고소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인간 선언 안 하면은 그때는 이제 재판에서 전범으로 들어가고 뭐 사형도 당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없이 받아들인 게 일본의 헌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헌법을 수정했어요. 일본은 단 한 번도 그 헌법을 수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어요. 왜냐? 그 헌법은 일본을 패전국으로서 짓밟고 착취하는 헌법이 아니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를 일본에 소개하고 그것이 일본인들이 자기들에게 나은 삶을 가져왔다고 믿었기 때문에 7년이나 미국의 지배를 당하고 미국의 원자폭탄을 2개나 맞고서도 일본은 반미가 되지 않았어요. 일본은 지금도 가장 굳건한 동맹국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메가더 장군의 리더십이었던 거죠. 일본에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우상을 쓰러뜨리고 헌법을 강요했어요. 그래서 천황이 눈물을 머금고 그래 나는 신이 아니고 인간이야. 왜냐하면 그 전에 일본은 천황의 개인적인 소유였어요. 그런데 그런 헌법을 내밀고 일본이 다시는 전쟁을 할 수 없다는 평화헌법 제9조 이런 거를 포함시키고 또 메가더 장군이 들어가서 너무나 강경하게 한 일 중에 하나가 재벌을 해체하고 그 농지 토지 개혁을 하고 미국이 한 일이 지금 일본이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여자에게 참정권을 처음 주었던 거죠. 일본 사무라이들처럼 여자를 참 폭력으로 대한 집단이 없을 정도로 그랬지만 메가더 장군이 들어가서 남녀 평등한 참정권, 여자들도 투표해라 이런 식으로 완전히 새로운 헌법을 다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들이 패전국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미국의 군정도 2가지 시기가 있는데 처음 2년 동안은 메가더 장군이 그렇게 과격한 정책을 했던 시기고
트루만 대통령이 1947년경부터 트루만 그 컨테인먼트 팔리시 봉쇄 정책을 쓰면서, 왜냐하면 1947년이 되니까 소련이 뭐 동유럽에다 내려와 있지, 베를린에 내려와 있지, 이란에서도 뭘 꾸미고 있지, 베트남에서도 그렇지, 보니까는 소련을 해서 이 남하 정책으로 해서 처칠이 1947년에 철의 장막이 내려졌다 이랬습니다. 철의 장막. 기독교가 들어갈 수 없고 기독교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철의 장막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트루만 대통령이 정책을 선회하면서 미국의 일본에서의 정책도 리버스, 그 역전환을 가져와서 일본에서 이제는 이것을 반공의 보루로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일본을 사용하는 정책으로 돌아서고, 그래서 마샬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1조 3천억 불입니다. USD 달러를 독일과 일본에 넣어서 공산주의가 발을 붙이지 못하고 그 경제가 부흥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서 맥아더 장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과 중국에 대한 그러한 정책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의 수립과 대한민국의 보존과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 맥아더 장군은 정말 이러한 왜곡에 대해서 너무나 한국 사람들을 정말 위해서 한국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정책을 희생을 무릅쓰면서까지 택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948년에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면에는 맥아더 장군과 이승만 대통령의 교감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또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1950년 6월 26일 새벽 3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일본에 있었던 맥아더 장군한테 새벽에 전화를 해서 이 나라를 구하라고, 도대체 뭘 하고 있냐고, 빨리 와서 이 나라를 구하라고 호통을 치면서 맥아더 장군을 불렀고, 맥아더 장군의 국제적 리더십 중에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국제연합, 당시 2차 대전 이후에 처음 생긴 국제연합에서 이러한 집단 안보 조약을 발효를 시켜서 그것을 사용을 해서 유엔군이 7월 3일 한국에 신속하게 투입이 되었고, 맥아더 장군이 국제연합군의 또 최고 사령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엔군이 와서 한국에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인천 상륙 작전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그런 군사적인 리더십이었다. 그 후에 있었던 크리스마스 때 맥아더 장군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중국군에게 패퇴해야 됐다든지 이러한 물론 문제도 있었지만은 인천 상륙 작전은 정말 놀라운 그러한 것이었고 압록강까지 밀고 간 겁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정말 낙동강까지 내려가서 과연 이 나라가 생존할 수 있을지 그런 어려움에 빠져 있었지만은 인천 상륙 작전을 해서 우리가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왔어요. 그때 우리는 통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맥아더 장군은 지도하면서 그때 소련이 스푸트니크를 발사한 게 1957년이에요. 소련은 57년까지 핵무기가 없었어요. 중국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었고 그걸 고려는 하고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좌파들이 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핵무기를 사용하려 했던 거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트루만 대통령이 반대를 한 거죠. 맥아더 장군이 이러한 모든 앞날을 보고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만주를 폭격하고 중국 연안을 공세하고 또 대만의 국부군까지 사용해서 이 한국의 대한민국의 영토를 압록강 두만강까지 그거를 사수하자는 것을 미국 내에서 너무나 반발이 일어나면서 맥아더가 전쟁 광이다
위험한 짓을 하고 있다. 이건 제3차 대전까지 나아갈 수 있다. 아니 그때 미국만이 핵무기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기는 했습니다. 물론 핵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무기죠. 그러나 이렇게 메가더 사령관이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했고 트루만 대통령과 이러한 정책상의 대립으로 인해서 1951년 4월 사령관이 지휘에서 해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메가더 장군도 많은 영적인 투쟁을 거치면서 자유세계를 고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할을 담당했고 오늘의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 그러한 많은 영적인 투쟁을 또한 끌고 나가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서울 용산에 가면은 전쟁기념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6.25 전쟁을 기억하는 곳인데 거기에 들어가면은 큰 벽에 입구에 이름들이 쫙 있는데 6.25 전쟁에서 사망한 젊은이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토마스인데 19세, 조지아의 존슨인데 20세. 어쩜 그렇게 젊은 청년들이 메가더 장군의 지도하는 그 유엔군에 와서 그 숫자를 보니까 전쟁 기념관에는 33,642명의 미국의 청년들이 이 땅에 와서 전사하였습니다. 근데 워싱턴에 가서 보니까 워싱턴 DC에 있는 그 한국전 참전기념비에는 54,246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전 중에 전사한 자와 사망한 자를 구별해서 이런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정말 어떤 어머니의 귀한 자식이었을 이 젊은 청년들이 한국의 땅에 와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낯선 땅, 낯선 사람들이 땅에 와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고귀한 생명을 주고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국과 미국은 혈맹인 것이고 그곳에 바로 그 메가더 장군의 국제적인 리더십에 중요한 역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10분이 좀 지났는데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 메가더 장군을 사용하셔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주셨습니다. 또 이승만의 꿈이었던 자유통일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예수를 믿고 또 아시아의 모든 민족에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하나님은 꿈꾸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조만간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조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고 그러한 영적 싸움에서 마치 대한민국이 곧 망할 것 같은 그러한 현실들을 보고 있지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꿈과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쓰여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